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또 메시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32편은 큰 주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자신과 관련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 중간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다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사실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주제가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신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선포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맨 앞부분엔 사실은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아슈레,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만사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고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도 아슈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내가 허물이 있는데 용서를 받은 것도 복이 있잖아요. 하물며 심지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실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1절에서는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가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참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참 2절 같은 모습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결국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허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명제를 정해놓고 우진아빠 명제가 아니고 이렇게 딱 명제를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야, 정말 시원하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런, 이 사람이 실제 그렇게 경험하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소풍 갈 때 이렇게 과자 이런 걸 싸가잖아요. 과자를 이렇게 싸갈 형편이 못 돼서 늘 소풍 갈 때마다 연례 행사로, 그때부터 그랬나 모르겠어요, 사이다를 준비를 해서 사이다를 하나 딱 들고 갔습니다. 그 사이다는 저희 집 2층, 1층에 다 미군에게 세를 줘서 미군들이 있었거든요. 미군이 미군 부대에서 갖고 온 사이다. 저희 집은 냉장고가 없었지만 미군은 이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사이다를 넣어놨다가 아침에 소풍 갈 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소풍에 얼른 가서 딱 까가지고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킬 때,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시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국어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시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길래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죄의 용서를 받는 과정, 그리고 시인이 자기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근데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가만히 잘 보시면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절, 4절은 시인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처음 모습이 나오고요, 원래의 모습이 나오고,
5절은 나중에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떠했는가? 3절을 보세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형벌과 현재 당하고 있는 심판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이지 않는 그런 지경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냐면 하루 종일 신음을 합니다. 하루 종일 신음을 해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면, 히브리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신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정말 내가 어렵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내 뼈가 쇠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과장으로, 비유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비유만이 아니라, 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생각해보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가 쇠했을까, 뼈가 삭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뼈가 삭았으니까 뼈 위에 있는 살은, 또 살 거죽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 그런 지경이었을까.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뼈가 쇠하는 지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힘들어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당해서 죽겠네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인이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 성도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허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으니까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러 갔는가 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뼈가 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심판받아서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형편을 아뢰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4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처음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께서 낮과 밤으로 나를 누르시고 계세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누르고 계시느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큼 힘드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르고 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이 크십니다. 상당히 크세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뺨따기를 때리셨다. 그럼 뺨따기가 흔적이 얼마나 남을까요? 최소 5, 6년, 보통 7, 80년, 길면 100년에서 400년까지 뺨따기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볼래? 하고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어디 도망가다가 미국이 배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곰에게 잡힌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곰이 이 발을 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뿌지직하고 이 빠개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곰이 눌러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짓누르고 계신다. 얼마만큼 짓누르느냐? 행주를 쥐어짜면 물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쥐어짜서 진액이 몸에서 뚝뚝 떨어지게, 그래서 진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마치 행주를 말라비틀어진 행주 쥐어짜듯이 그렇게 쥐어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몸에서 다 나오는 그런 지경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처음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이, 이 성도가, 이 다윗이 처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이런 지경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참 이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런 지경으로 처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5절을 보세요. 이 시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모습이에요. 이 시인이 내가 이르기를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마음을 바꿨어요. 시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여지껏은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내가 당하고 있던 삶들이 이건 죄가 아닙니다. 난 이거 벌받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지경을 만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이 지경을 만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지껏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바꾼 이후에 가서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뀝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말로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즉시예요. 즉시.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했더니, 회개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태도를 바꾸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시는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뼈가 쇠잔했었는데 이 쇠잔하던 내 뼈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었는데 내 진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현실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었던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이 시편에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으면, 곧 은혜를 누리는, 종일토록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설명하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이죠. 이미 늦었는데 이제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번 생은 망했는가 보다,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서 시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그랬는지, 이틀 만에 그랬는지, 1년 동안 고통당하다 그랬는지, 5년 동안 고통당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망한 지경이었는데 나중에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뒷부분에 가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다 보면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늦었는데. 아마 참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애들 엄마를 처음 만나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만 나는 고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25살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고시가 있을 때니까 내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고시 공부를 해봐라 했더니 이미 대학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 마당에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선 고시 공부를 못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26살 제가. 우리 애들 엄마 28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고시 공부를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대학만 다녀도 할 텐데 이미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마당에 무슨 좀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러다가 첫째가 왼수같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녀석이 감사하게 딱 태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물어본 거죠. 하정아 너는 뭘 정말 해보고 싶었니? 그랬더니 고시 공부를 했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내가 얘를 키워주마. 너는 공부를 해라. 애들 엄마가 내가 지금 대학 졸업생 또래만 됐었어도 했을 텐데 사람이 다 마음이 그렇죠. 다 마음이 그래요. 25살 때, 28살 때 나는 이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이 맞는 것 같은데 따로 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그만둬. 새로 시작해보면 되지.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이미 늦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이미 늦어버렸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애가 3살, 4살쯤 먹었어요. 5살, 6살쯤 먹었어요. 딱 쳐다보니까 애가 나를 닮았네.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저 녀석은 왜 저렇게 컸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내가 키웠는데 이미 6살, 7살이나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만 같으면 다시 애를 꾹꾹 꾸겨 넣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낳게 하고 싶어요. 다시 키우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다. 얘는 이미 텄다. 이미 늦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이미 이렇게 틀어져 버렸는데 여지껏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일정 부분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 건망증이 심하게 걸린 것처럼 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여지껏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하고 새로 오늘부터 첫 출발로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계속 이야기하죠. 넌 너무 늦었어. 너의 가정은 이미 너무 늦었어. 이 교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 나라는 이미 너무 늦었어. 다른 길은 없다.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가려주던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성을 받았느냐?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심판을 받고 지내왔던 그랬지만 나중에 결국 마음을 바꾸는 그리고 행함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신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권면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요. 6절, 7절에 긍정적인 권면이 나오고요. 8절, 9절에서 부정적인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회개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회개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와 똑같이 모든 경건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누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인생이 쫄딱 망한 사람,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날 기회는 언제일까요? 주일, 안식일, 절기, 이런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뒤늦게 나중에 돼서야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때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항상 가능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예요.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그때라도 주님께 간구하면,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세 번째 줄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홍수는 왜 만나는 걸까요? 홍수는 심판당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 이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홍수를 주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홍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미치지 못한다.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심판을 받아서 어떤 상황을 만났나요?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만났죠. 이 뼈가 쇠잔해지는,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심판들을 만났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에요, 홍수는.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런 어떠한 심판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내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심판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네가 당하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거.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원래는 주님이 나에게 홍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지껏은 환난을 주셨지만, 심판에 가셨지만 이제는 나에게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지껏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음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음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노래를 나에게 주셔서 그 구원의 노래가 나의 옷이 되게 나에게 둘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홍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설마 내가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까? 사실 이게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는, 난 이런 은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 속에서 사는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우리 가정에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까? 우리 교회에 노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 나라가 노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네가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노래로 너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너를 둘러주실 것이다.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은혜를 구하면 여지껏 심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 7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나처럼 하라 이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부정적인 권면이에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거. 지금도 이미 죽을 지경이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액이 빠져나오는 판국인데 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느냐.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처럼 하지 마라. 짐승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어리석은 자로 행동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제갈과 굴레로 딱 묶어놓지 않으면 끝까지 재고집을 부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고집을 부려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죽을 지경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 죽을 지경을 계속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왜 짐승처럼 그렇게 굴고 있느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다 맞을 때까지 다 매를 맞고 가만히 있느냐. 매를 맞고서야 돌아오는 왜 그런 지경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미 지금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와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참, 이 8절 9절 읽을 때마다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더 고집이 셉니다. 죽어도 그냥 고집을 부리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집 부리는 걸로 치면 많이 우리 성도 중에는 고집이 센 분들이 많아서, 야, 나는 죽어도 이 길로 끝까지 갈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마음을 좀 바꿉시다. 이런 마음 갖지 맙시다. 그러면 아닙니다, 끝까지 가볼 겁니다. 2판 4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자, 맨 뒤에, 그 뒤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서 말한 악인은 누굴까요? 물론 죄 짓는 사람이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형벌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많은 슬픔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조를 시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간단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둘러주실 것이다. 그에게 옷으로 입혀주신다.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질 것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기쁨과 찬양을, 평안을 또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겠죠. 11절.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11절 권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를 즐겁게 크게 외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편 32편 말씀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정돈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게 시편 32편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사람, 성실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여기 나오고 있는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죽을 지경으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서, 마음이 바꿔서 먹어지지가 않아서 죄 짓던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나의 육체도 나의 상황도 나 자신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께 짓눌림 당해서 진액이 빠져나오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심판당하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는 소망스러운, 소망을 주는 시편이 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 마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늦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자 말자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안 알려줘도 이건 내가 범한 죄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늦게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 제사가 나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증인이 등장해서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다 딱 보여줘요. 네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졌잖아. 네가 이러이러하게 도둑질을 했잖아. 증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권면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죠. 그때 죄를 회개하는, 그때 드린 죄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명민해서 영적으로 밝아서 이거는 죄지 이렇게 하고서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너 이거 죄진 거 맞잖아. 그때에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인지, 끝까지 내가 이거를 잘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네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잖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주면 너무 미안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을 조금 누그려봐.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봐. 이렇게. 주연이가 벌써 회개하고 오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봐. 욕심을 조금 내려놔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희생하려고 해봐.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섬기려고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다 스스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장 주님께 나아가면 참 좋은데 내가 이미 고집부리고 나한테는 흠이 없다라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고집부리고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지내왔던, 5년을 그렇게 지내왔던, 혹은 10년이나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던 지금이라도 내가 허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곧장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연아, 이제 끝났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또 내가 뒤늦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아픕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이 직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을 바꿔달라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현실이고 상황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데,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실은 다른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고쳐달라고,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뿌리 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잘 어루만져 주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아도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조금씩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잘 쳐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거나 형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는,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늘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지내잖아요. 안 그런 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잘 생각합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고집 부리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꾼 마음, 바꾼 고백, 바꾼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달라진 마음이 되어지는 내일이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오늘과는 다른 은혜를 누리는 내일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